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32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 32장 19절부터 29절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손으로 써주신 두 증거판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고 또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니면서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루 동안 3,000명가량 죽였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워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의 손으로 서서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모세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했습니다. 15절 16절 보시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네. 그런데 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또 레위 자손에게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당신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며 막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것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 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아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꾸짖고 징계하고 채찍질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부모의 보호라는 그 울타리를 떠나기 전에 그가 제대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항변이 있습니다.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귀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매일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하기 싫어지니까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달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죠. 자녀들의 항변이 합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들 말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하기 싫어집니까? 그러면 왜 잔소리 듣기 전에는 안 했을까요? 자녀들의 항변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모님이 말한 대로 그냥 말 끝나면 바로 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할 때까지 계속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말을 합니다. 숙제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따가 할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항변은 뭡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숙제하고 공부하라는 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따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이따가 숙제한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석봉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숙제부터 하라고 하고 공부부터 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모든 결론이 공부로만 갈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절에 공부 제대로 안 한 인생을 부모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의 삶을 부모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는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 시절에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겠는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양심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녀라는 그 시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 부모의 보호가 보장되는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 60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90세 부모 앞에서는 자녀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60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다, 90세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미국이나 서구의 상식대로 자랐다면 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극동아시아의 자녀라면 아마도 그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는 학비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길게 잡아도 20대 중후반 나이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전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보다 그 시합에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보름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종목별로 보면 불과 며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며칠에 불과한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올림픽 기간에 예선을 통과해서 이렇게 토너먼트 올라가서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했는지는 TV를 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은 단지 노력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고단한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처럼 자기 자녀를 이렇게 다그치고 닥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타인에게 미루는 그러한 버릇은 고쳐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 뭡니까? 숙제부터 해. 너 그거부터 시작해야 그 뒤에 것도 할 수 있어. 그것도 안 하면 뒤에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부터 할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것이고 밥 먹고 나서 이 닦아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의 결정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해지고 또 세상이 희한해져서 자기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 싫어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나도 내 자녀 나이 때 한 번도 숙제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꾸 숙제를 내주니까 내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주면 내 자녀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숙제를 내주니까 다른 애들은 하고 자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숙제 좀 그만 내주라고, 숙제 내주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 엄마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은 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95%는 엄마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다른 부모도 책임 안 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혼자 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잘하는 것인 양 포장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신문사도 미쳤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까지도 참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견디고 참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단지 사명감이나 책임감만으로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전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실감이 됩니다.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부모입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고 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무리바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서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벌부터 먼저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모세처럼 이렇게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먼저 벌부터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왜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칼을 들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니면서 자기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 우상을 부수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했느냐,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무슨 의도로 자기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보여준 행동이 평소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 지나친 것 같은 그러한 화를 냈고 벌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백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자기에게 가져온 금을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 안에서 송아지 우상이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 거다. 이런 대답을 또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보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절에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이 말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내가 너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무슨 정통성이 있어서 무슨 근거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송아지 우상도 불 속에서 스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이 같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던 이유와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 7절 8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백성이 가져온 금반지와 금귀고리 이런 금부치들을 불에 던졌더니 정말로 그 금부치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에 대해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4절 보시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아론이 누구 앞이라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기가 조각해서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여기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변명이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은 모세를 대리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그 말은 곧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대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자 모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백성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됩니까?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그 요구가 합당하면 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대표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지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 자신에게 악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악한 것이지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우상을 만들어준 아론입니까? 아론이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만 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만 없애면 그럼 끝나는 것일까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론과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가르쳐주고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쳤다면 아마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췄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보시죠.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짓된 예언을 따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행태를 싫어했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정부패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 범하는 것을 그들이 눈감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짓된 예언을 받아가지고 자기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정부패하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해도 그들이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맞물렸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그러다가 같이 망합니다. 스가랴 7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동안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악이 다 눈감아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를 의롭게 여길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속임 같은 그들의 금식이나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7장 6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네. 그들은 금식하지 않을 때 눈속임과 같은 그러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을 그러한 평상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은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교회 와서 울면서 막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맨날 와가지고 우는 게 아닙니다. 밥 굶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7절 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피하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길게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라 입니다. 여기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손목과 미간과 지붕 천장과 문지방에 새겨놓고 늘
보고 듣고 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자를 계속 보내서 이렇게 지겹도록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들어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다시 확인합니다. 선지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짓된 예언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왜요? 서로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좋았을까요?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하자 백성들이 뛰놀고 좋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할 때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그냥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아론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제단도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심지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무당들도 그런 능력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배경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몇 주째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독교도 그런 종교들에 편승해가지고 기적을 말하고 병 고친다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는 성도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사를 말을 하고 기적과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보여주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자신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손으로 쓴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모세와 성경의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계약서가 성경책보다 두꺼운 계약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자기소개서가 성경보다 두꺼운 자기소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죠? 믿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 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경 말씀을 믿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기적을 보여주고 환상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여간 내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 증명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은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짓된 예언들을 근거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예언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끊깁니다. 이 시대에 아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기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나마 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개인 신앙 상담도 하고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탈만 쓰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의 근거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론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으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론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하자 모세가 두 번째 심판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혹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이렇게 3,000명이나 하루에 죽게 하는 것, 칼로 죽이는 것, 이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너무 지나친 형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아론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말을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형벌 아니냐는 그러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모세는 아론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의 이 말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혹은 참여했더라도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뛰놀며 노래 부르며 좋아했던 그 사람들은 모세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수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 앞에
모세 한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모세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한 원어의 뜻은 레위 자손 가운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레위인들이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와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이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예전 성경인 개역 개정에서는 도륙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륙하라는 말은 망설이거나 가여운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여지를 두지 말고 가차없이 다 죽여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으로 나왔던 그 레위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까지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레위 자손이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나 죽인 이 사건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는 계기가 됩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같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기 지금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하는 제비 뽑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경건한 자인 레위 자손인 대제사장에게 이 둠밈과 우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은 어떻게 주의 경건한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부모와 형제와 그녀의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들까지도 미워하는 천륜을 어기는 그러한 종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주시는 말씀이 망대를 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는 왕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와 또 자매와 우애를 나누며 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단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던 그 두드러판 증거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리고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백성들이 가져온 금붙지를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 우상이 스스로 만들어져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모세가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도륙하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줬어도 듣지 않으니까, 심지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하나만, 그것도 그 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만 모세 편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는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 잘못한 사람들이 압도적 숫자로 훨씬 많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쩔 건데, 한번 해봐.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기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게 군중심리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나온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 그 중에 일부만이 모세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 죽고 끝난 것은 노아와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비하면 과합니까? 형편없이 약한 겁니까? 형편없이 약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하면 어머님이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오늘 죽다 산 줄 알아? 아버지한테 걸렸으면 넌 죽었다는 것이지. 그렇죠? 네, 어머니니까 그 정도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진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 때문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았어야 될 그들이 그 정도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까지도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무서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을 심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을 때 돌아섰더라면, 하나님 편에 섰더라면 받지 않았을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그 사람들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린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혹은 처음에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3,000명만 죽인 게 이게 가혹한 형벌입니까? 지나친 심판입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옹호하고 편드는 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급기야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들은 거짓된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예언이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거짓된 예언과 잘못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서로의 유익이, 서로의 이익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지파는 반대편에 있고 한 지파 그 중에 일부만 모세 편에 있으니까 모세 편에 있던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겠어요?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쪽이 맞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쫄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유성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 거짓 예언에 편승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에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형태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만 그리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진리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여호와의 편에 서있길 원하는 사람은 모든 순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